잠을 못 자가지고 현재롭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비몽사몽간이거든요. 예, 이 비몽사몽간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반쯤 인계가 있고 반쯤 육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고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자다가 갑자기 이건 내 말씀인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준비되었습니다. 비몽사몽간. 예, 주무실 분은 주무셔도 돼요. 오늘 부활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집에 온 문경석을 비롯해가지고 명들이 있었는데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가지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게 아까 훈동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딱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부활의 죽음과 삶, 즉 다시 사는 의미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사랑치 않는다는 사망에 간다는 이 한 구절로 부활의 의미는 딱 갈라진다고 봅니다. 즉 사랑하지 않는 사람, 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그럼 참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참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이 참사랑이냐 라는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참사랑이냐. 나름대로는 다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자기가 요 앞에 길에 나가지고 누군가를 붙들고 부르면 아내를 사랑합니까?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미운 아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면서 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자식을 그 사람에게 자식을 사랑합니까? 하면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남편을 당연히 사랑한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자식을 당연히 나는 사랑한다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탄 세상에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했다는 얘기죠.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삶, 즉 맨날 미워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죽은 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자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에 가는데 이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제대로 설명할 것이냐는 문제가 우리 앞에 딱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발목이 잡혀있는 거죠. 그죠? 사실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내가 사랑을 분명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생명력이 없을까? 원리대로라면은 이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른 번식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사랑을 하게 되면 자식을 생겨나는 것처럼 분명히 사랑을 하고 있으면 번식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번식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앞에는 미워하는 마음도 다 물러가고 죄 지은 마음도 물러가고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도 서로 보이게 되고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딱 앞에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아, 나는 사랑하지 않았네 라는 것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병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 앞에는 다 모든 것이 굴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 됩니다. 말이 됩니다. 감정이 됩니다. 제가 느낀 사랑은 감정이었습니다. 감정. 이렇게 설명하면 또 감정. 감정은 작년님 감정, 사랑의 감정 아십니까? 안다고 해야 되나 모른다고 해야 되나 뭐 그저 그대로 하면 뭐 모를 리는 없는데 사랑의 감정. 뭐 여기 와서 들은 대로 결론으로 가자면은 뭐 조건 없이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그 사랑의 그 표현보다는 네, 그런데 내 마음에 진짜 조건 없이 진정으로 위해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느냐라는 거죠. 내 기분 따라 있을 때도 있고 상태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건 이제 기분 따라 생긴 감정이 되죠. 네. 그렇지만 그런 위해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이 내가 사랑의 마음이지라고 이렇게 내가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런 감정 상태를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붙들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아내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적인 감정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생기죠. 그죠? 그냥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냥.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올라왔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무뎌지는 네, 무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볼 거 다 보고 신비로운 것도 없고 그죠? 여자의 마음이 다 알고 참 어떻게 보면은 남자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자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막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다고 어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한다면 남자는 성금성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는 뒤에서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조마사가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가야 되면은 이 가다 언제 저 산 꼭대기까지 갔다 오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여자는 귀찮아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힘이 들 때에 그때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사랑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감정을 이미 내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감정인데 그 감정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본인의 세계에서는 사실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사실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가졌다 가다가 잃어버리고 또 가졌다 가다가 잃어버리고 하는 이런 타락한 인간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근데 사랑의 감정이 없으면은 죽은 사람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 네,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랑의 감정을 내가 이제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랑의 감정은 언제 생기게 되느냐면,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아담 해와가 이제 첫 출발할 때 그 자리를 누구나 다 겪어나가게 돼요. 아담 해와만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사람은 누구나 그 자리를 겪어나가게 돼요. 즉 아담이 겪었던 것을 우리는 계속 새로 태어난 애들은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아담처럼 해와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겪었던 일들을 똑같이 겪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겪었던 과정을 똑같이 겪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창조 본연의 인간뿐만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도 똑같다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복귀 원리에 보면은 창조 원리에 맞춰서 창조 원리에 준해서 이렇게 복귀된다는 말씀이 나올 때 복귀가 따로 복귀 원리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 원리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복귀 원리 복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잠깐 짧은 시간에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론리, 복귀원리, 창조, 타락, 부활 이걸 한꺼번에 설명하면 복귀원리가 됩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의 아를 어떻게 창조했냐? 그건 이제 덮어놓고 왜? 우리는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공장이 보고 싶다. 그거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담은 성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고생장성하고. 그런데 장성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오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오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나이대가 이제 보통 우리가 설명하기를 16세쯤 된다. 다른 사람은 14세쯤 된다. 14세, 16세 가까이 이런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왜 따먹지 말라고 하냐면 따먹고 싶은 욕망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욕망이. 그전에는 남녀성이 크게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14세 이하에 뭐 조금 여자들도 조금 뭐 성징이 조금 나타나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이 밑에 나이 때는 강가에 가면 전부 부트포크 같이 뛰어놀았습니다. 요즘은 하도 구분을 씌워가지고 그런 것도 없지만은 옛날에 같이 뛰어놀았습니다. 근데 요쯤 돼가지고 14, 15세 넘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절대로 같이 모여가 아닙니다. 성징이 달라져가지고 서로가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따보고 싶은 마음이 그때부터 따보기 뭡니까? 성이 남성이라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이 아니고 남자와 남자, 여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되기 때문에 암칙하고 보이직하고 탐스럽기까지 다른 사람이 남자의 생겼겠죠, 또 여자의 생겼죠. 또 암칙하고 물음칙하고 탐스럽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따먹고 만다는 거죠. 왜냐하면 따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따먹지 말, 왜 따먹지 말라 했느냐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따먹고 크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죠? 요즘 뭐, 누가, 14살, 13살 때도 뭐, 이미 섹스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사회도 있겠죠. 그럼 전부 그렇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전부 그렇다. 그런데 그건 좀 과장된 말이고, 일부 소녀들이, 또 애들이 그렇게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따먹지 않고 잘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에서 생각하는 완성자가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완성자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에서 즉 따먹지 않고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2세들 있지 않습니까? 2세들이 안 따먹고 잘 크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아버님들은 계속 완성하고 하지 않고 원리를 또 통해가지고 막 써먹고 사랑을 알아가지고 사람들의 사랑을 가르치는 그런 2세들이 왜 안 나오느냐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냥 따먹고 올라가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믿음은 더 강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는 믿음, 마음은 더 강해지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 해아는 성장하면서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보통 우리는 안 따먹고 이 기간을 잘 성장하면은 완성하게 된다고 이렇게만 단순하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안 따먹고 잘 성장하면 된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헤아가 안 따먹고 성장할 때 뭘 하고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이 자리에서 재현을 해본다면, 말씀드려본다면, 그때는 둘 다 홀딱 벗고 살았습니다. 천사도 홀딱 벗고 있고, 하나님도 홀딱 벗고 있었다. 하나님 홀딱 벗고 있었다니까 좀 이상합니까? 하나님도 홀딱 벗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벗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 보면은 바람직하고 먹음직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선악과. 마음에 따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그거 안 따먹기 위해 가지고 필사적으로 안 따먹기 위해 가지고 해화를 멀리 했겠습니까? 멀리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같이 있으라고 묘사가 두 개 먹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해와하고 아담하고 같이 있으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둘이 홀딱 벗고 같이 있으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먹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올라오게끔 만들어 놔놓고 따먹지 마라. 라고 한 참 얄궂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죠? 남녀 관계에 전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그냥 뭐, 따먹지 마라 하고 그런 것 하고 사실은 그거 있습니다. 따먹지 마라는 의미에 대해서 별로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생각을 안 합니까? 별로 안 따먹고 싶어요. 별로 안 따먹고 싶어요. 왜 가까이 안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또 이 세대는 그렇잖아요, 그죠? 남녀 간에 이렇게 막 하는 걸 절대로 금기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따먹지마라는 말씀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실은 7년 노동을 가야 되는 거예요. 7년. 이 7년 노동이 됐습니까? 사실은 이거 하나 붙들고 올라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따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따먹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학교 공부하고 올라가야 되죠. 네. 그리고 또 뭐 하고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면서 올라가서 뭐 활동하면서 올라가면 뭐 거의 나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따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따먹고 싶다는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따먹지 말라는 내 마음속에 따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겠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성기간을 지나가야 했다. 말씀 붙들고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서가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자기 마음 속에는 막 따먹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기 때문에 따먹지 마라 하던데 따먹지 마라 하는데 따먹지 마라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은 본인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 맑잖아요. 성장 기간 동안에는 이것이 잘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성장 왕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성장이 끝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성장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마음의 성장. 네, 계속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욕망을 주관하는 영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따먹지 말라는 말씀도 내가 마음대로 그죠?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따먹지 말라는 말씀하는 하나님 뜻도 이렇게 살펴가지고 뭐 때문에 따먹지 말라 하는지 그때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근데 따먹지 못하고 여기서 죽었어. 여기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따먹을 누구하고? 해와하고 천사하고. 해와하고 천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해와하고 아담하고. 따먹는다는 것은 결과물이 완성이 됐다는 어떤 사건에 있어가지고.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접 주관권에서 이제 지나가지고 완성이 됐다. 이 아담 사람 관계는 어떻습니까? 원래 여기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해와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했다가 치고 여기는 하나님 주관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따먹었냐? 왜 따먹었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은 해와가 죽이려 먹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해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관계였습니다. 아담이 해와 부인이어야 되는, 해와가 아담의 부인이어야 되는, 자기 내 여자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이건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당신이 가시라고 여자가 죽이게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핑계라는 거예요. 원리적인 용어로 책임전가. 해와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천사한테. 천사가 죽일래? 즉 뱀이죠. 그죠? 뱀이 죽일래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 또 책임전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를 만들다가, 그죠? 만들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만들다가 아니면 라면을 만들다가 물을 좀 옆에 있는 엄마가 물을 더 부라 해가지고 내가 잘 모르니까 물을 더 부었어요. 그 라면 끓이니까 맛이 없어. 그러면 옆에 있던 우리가 이제 아버지한테 끓여야 되면 야 이거 누가 끓였어? 제가 끓였죠. 왜 맛이 왜 이래? 엄마가 더 타락하던데요. 라고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면 끓이는 것에 대한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할까? 내가 끓이는데 내가 잘 몰라. 근데 애들 엄마가 그래. 근데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 상황은 누구 책임이냐면 애들 엄마한테 책임 밀었잖아요. 그죠? 근데 미룬 것이 뭘 미뤘습니까? 잘못된 것만 밀었지. 잘못됐는데 잘못된 책임만. 네. 아니 그 얘기 아니고 라면을 밀었다는 겁니다. 라면을. 실패했는 잘못된 라면을 밀었다는 얘기입니다. 라면 실패했는 거를 줄로 밀어야지. 예, 그렇죠. 실패한 라면을 이쪽으로 밀어놨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자기는 빠지고. 예,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건데, 그 사람 빠지고. 이때는 잘못된 라면이라는 겁니다. 라면 한 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책임 전가한 게 뭘 책임 전가했냐면, 사랑을 전가했다는 사랑을. 내 사랑을 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내 사랑의 행위에 대한 결과물을 상대방한테 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상대는 또 두쪽으로 줘버렸어요. 해와가 무시해라게 줘버렸기 때문에 아담은 스스로는 이 책임을 찾아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천사에게서 다시 자기 책임 소재를 내 거야 하라고 해가지고 다시 그 책임을 갖고 가지고 자기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내 사랑과 여자의 사랑, 이 사랑의 주인이 누구냐? 뱀 천사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인이 됐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사실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여기 앉아가 듣는 것도 사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주는.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할 까닭이 없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 듣는 것도 들어주는 거, 내한테는 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런 행위들이 주인이 누구냐? 내가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정말 재미없는 모습이 되었어요. 정말 재미없는 모습.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하는데 주인은 누구냐? 사탄이다. 이게. 열심히 사랑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 주인은 누구냐?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삶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내 삶을 송두리째 사탄에게 내줬다. 아담은 해와에게 내줬고 해와는 세상에게 내줬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에요. 아담한테는 책임 전가하는 것이 별로 의미 없는 말, 즉 죄책감을 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단순한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해줄지 모르지만은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인생을 통째로 사탄한테 바친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건 뭐 말 한마디 때문에 타락했다고 해도 따먹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고, 타락이면 하나님의 심정권을 떠난 것이 타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정권을 떠난 것이 타락이에요. 즉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관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원래는 이제 아들이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아들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아들로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직 안 봤어요. 그 관계를 아담은 아버지로 안 보고 떠나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아담을 아들로 보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아담인 해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주관권, 하나님의 심정권을 떠난 겁니다.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는 누가 쥐고 있느냐? 사탄이 갖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관권을 떠난 이 자리의 권세는 누가 권세, 즉 권력자가 누구냐? 사탄이다. 근데 우리 인간은 타락하면서부터 그 후손들은 영안도 어두워지고 영적 능력도 없어져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리까지 떨어져가지고 사탄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간은 사탄의 구속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사랑했는데 누구 거라고요? 사탄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예수님 그죠? 말씀한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의 주인이 누구냐?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결과가, 이 내용의 결론이 가정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맹세 7절에 보면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으로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안의 생활을 통하여, 즉 위안의 생활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안의 생활을 통하여 신정문화 세계를 가정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락은 간단했습니다. 그러면은 복귀를 하려면 이제 부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복귀는 또 부활을 해가지고 복귀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창조 본연의 세계. 아담 해와는 타락해가지고 그 후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창조 섭리를 하시게 됩니다. 재창조 섭리. 창조 과정에 있던 아담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창조는 어떻습니까? 창조 원리에 의해 가지고 분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장 기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또 장생기 와서 아까 그 자리는 그 자리 오면 보니까 또 따웃지 말라는 말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는 말씀. 근데 여기까지 오면 말씀을 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는 모든 타락한 인간은 사탄 주관권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로서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을 사탄하고 갈랐죠. 그게 가인 아벨 관계 아닙니까? 가인은 사탄 주관권, 아벨은 하나님 주관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만, 아벨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도 그냥 끝장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셋을 통해가지고 생명만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생명 10대까지. 노아를 세워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는 섭리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첫 섭리가 이제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죠? 노아 섭리는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과정, 이 밑에 있는 무원리권, 그 전에는 전부 무원리권이에요. 무원리권은 하느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 홍수 심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기로 홍수 심판인데 그건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우리가 보기로 홍수 심판인데 자연재해입니다. 싹 밑에는 깨끗하게 정리해보고 한 가정을 중심 삼고 여기서 아담, 해와 가정 대신으로 세워가지고 노아 가정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출발합니다. 노아가 믿음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성장합니다. 여기서 바탕받은 것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성장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실체 기대를 세우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실체 기대를 세워가지고 바탕을 여기 출발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실수해버렸어요. 3대 먼저 실패해가지고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출발합니다. 보다 작은 가치로서의 탐감조건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출발하게 돼요. 누가? 아벨, 야곱. 아브라함, 여기 주간 이삭 있잖아요. 이삭, 야곱이 하나의 자리에 서가지고 성령에 올라가는 거예요. 장성기 섭리를 해야 되는데 장성기 섭리는 아브라함의 3제문 헌재 실수 때문에 400년 연장이 되어가지고 모세 때부터 이렇게 장성기 섭리가 이제 출발되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 출발하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모세 때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남아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받은 말씀이 이제 10계명이라는 거죠. 10계는 하지마. 하나님만 모셔. 명령입니다. 명령. 싸우지 마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지 마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래 해! 아니면 죽어! 라는 명령이었어요. 10계는. 그런 명령을 받는 존재들은 뭐라 그럽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종의 문화죠. 종의 문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제일 좋은 말씀을 주셨죠. 그 중에 팔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심령을 이끌고 갈락했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자리에 오셔야 되죠. 그죠? 복귀성경으로 보면은 타락한 자리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왔습니다만은 말씀을 못 받습니다. 누가 못 받습니까? 기독교 재단, 유대 재단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선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즉 성령을 모르는 유대교 재단 사람들은 성령을 알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역사인 걸 알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일문일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성령을 접하고 간접적이나마 뭐 직접적이나마 어떤 영적인 사실을 접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성령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을 알려줘야 되니까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은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성령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성령 받으면 아픔을 물러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심정적인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출발해요. 이대왕님께서는 어디서 출발하겠습니까? 이대왕님께서는 위에 올라가고 그죠? 출발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말씀도 하시면서 그죠? 성령 의사도 지금 이렇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들이 상대해야 될, 앞으로 상대해야 될 사람은 여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은 말을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가 성령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역사잖아요. 말씀해가지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계시죠.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있어요. 없어요. 복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락하니까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을까요? 예수님도 3대 시험을 거쳤잖아요. 네. 출발할 때. 네. 그 3대 시험을 통했을 때 예수님도 따먹지 말라는 그런 뭐고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보기에 또 다른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험만 받았으면 파탈이 왜 같은 아버지 말씀을 파고들면 전부 똑같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 공부를 했다라고 해요. 많은 공부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가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는 그런 것이나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공부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비밀을 풀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나 과정은 똑같죠. 네. 이해가 안 됩니까? 아버지는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뭡니까? 이거 구원이라는 말씀을 받았죠. 구원하려고 하게 됐습니까? 또 이거 왜 걸리죠?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걸리는 거예요. 이거 안 풀면은, 이걸 풀지 않으면은 올라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다른 공부를 하셨겠지만 매 이 말씀에 딱 걸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안 주셨지만 아버지 말씀 쭉 들어보면 결국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딱 걸려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 말씀 아니면 못 올라가야 된다. 어쨌든 예수님은 창조 본연이 맑은 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아서 차려가지고 올라가신 것 같아요. 우리는 몰라가지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대적 혜택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은 섭리를 아담이 타락하기 직전까지로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때도 지금 상황하고 일단 그때 수준이 뭐 낮다 하는데 진짜 그 영적 수준은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중요 유대교 사람들만 여기 와 있었죠. 그죠? 중요 유대교 사람만 여기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 밑에 있어요. 그 지금 수준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수준에 많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넓어 있고 깊어졌기 때문에.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불교 사람들도 이만큼 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아니고 다른 종교도 이만큼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붙들고 해도 여기서 말씀 갖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말씀 갖고. 아버지는 말씀 갖고 시작했지 이런 영적 역사 갖고. 근데 그 아버지 초창기 때 보면은 이런 역사가 아버지는 안 했지만 주변에 일어납니다. 영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현상들이 막 일어나죠. 꿈을 꾼다든지 대시를 일어난다든지 그런 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버지는 하나 소리 안 했지만 저절로 그 믿음에 따라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간단한 역사를 이제 얘기했지만 문제는 이 자리까지 올라온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장자 보내는 인간으로 복귀가느냐 하는 거예요. 복귀는 메시아로 오신 인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하고 성부모하고 혈통적인 인연을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혈통적인 인연. 즉 족보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이었는데 아담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담을 인류 조상으로 이제 실격해붙기 때문에 다른 인류 조상이 오는 겁니다. 인류 조상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후손들이 이제 펄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자녀로서 입적해야 되는 거예요. 입적. 뭡니까? 자녀 자리에 되기는 혈통적 인연을 맺어야 되잖아요. 혈통적 인연.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도 아버지 가정과 혈통적 인연을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혈통적. 본인이 혈통과 연결된 본인이 연결된. 그 혈통 관계를 어떻게 맺었느냐? 중생을 하려면은 다시 여자의 몸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사실. 근데 이 큰 몸뚱아리를 들어오고 어떻게 여자 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그죠? 네. 근데 여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네요. 남자는 어떻게든 들어간다 싶시다. 여자는 여자 몸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님 삼고 원래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자로 하시는 메시아 참 부모님을 하나님 대신 세워놓고 우리가 이 밑에서 자녀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려니까 엄마한테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엄마가 한 번이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많은 씨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씨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엄마는 한 명 낳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한 명 낳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하루 걸린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해봤자 10,000명밖에 중심을 못해. 불손한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복귀사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많은 처벌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처벌을 둘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아버지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처벌을 둘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전부 하나님이 부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첩의 부인으로서 첩으로서 그래가지고 첩이 이렇게 한 명씩 중생시키는 이런 모양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중생했다는 조건, 즉 아버지와 혈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조건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조건이냐 아니면은 실제로 아버지의 혈통과 연결되느냐를 봐야 돼요. 아버지 혈통과 연결되느냐. 아버지 혈통과 연결되느냐를 뭐로 증명하느냐. 성주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 혈통과 연결되려고 그러면 아버지 DNA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죠. 유전자가, 아버지 유전자가 성주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전자. 그것을 나는 먹었습니다. 먹었다는 것은 그것이 피와 살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자들은 밭이라고 그랬어요. 밭은 주인이 있죠. 다른 사람 밭이었다가 주인이 바뀌면은 이 밭은 주인의 밭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밭이 보통 밭이 아니잖아요. 그죠? 의식을 가진 밭이라는 겁니다. 주인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인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 나는 사탄 주인 안 하고 나는 하나님 모시는 하나님 따라 하려고 그러면 그 순간 여자들은 복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지고 사랑을만 행하면은 여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밭이 뭡니까? 자궁이잖아요. 이 자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자궁에 씨를 심어가지고 태어나면은 이것은 하나님 것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것. 하나님이 자궁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씨를 심어가지고 씨가 자라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남자들이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피와 살이 씨라 돼가지고 여기에 밭에서 심어져가지고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자리냐면 자궁의 자리는 심장의 자리입니다. 이 심장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제 여기 참부모님이죠. 하나님을 중심한 참부모의 자리, 참부모가 이 자궁의 자리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 참부모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자리에 가가지고 어떤 걸, 심정을 느껴야 되잖아요. 심정을. 아버지의 심정, 즉, 심정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와야 됩니다. 심정이라는 것을. 심정이라는 것을 받아온, 뭐 하고 왔어요? 우리 남자분들, 거기 들어가지고. 뭐, 남자분들, 여자 자궁에 들어가서 뭘 하고 왔습니까? 심정 받아왔잖아요, 심정. 심정 안 받아왔어요? 장로님. 이장로님, 두 분 다 이장님. 심정 안 받아왔어요? 정장님, 심정 안 받아왔어요? 받았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아, 그러니까, 참사랑이라고 하면 이해 못하잖아. 다른 말로. 예? 그리 말해야지. 난 사람도 듣거라. 참사 성령이 일어났다. 성령이 일어났다? 예. 뭐, 그렇게 표현해도 이제 답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오라짐이었습니다. 반드시 남자는 들어가지고 사정을 하고 나와야 돼요. 오라짐을 체열한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오르가즘을 체열하는 방법이 뭡니까? 남자는 가만히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여자가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가 오르가즘을 느끼게 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느끼게 한 존재가 누굽니까? 여자였습니다. 이런 관계는 엄마와
아들 관계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성장하면서 누구 사랑을 느낍니까?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성장합니다. 똑같이 여자를 통해 가지고 사랑을 치열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심정관계로 볼 때에 엄마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심정관계로 볼 때. 심정세계 내용으로 볼 때. 엄마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마의 아들이 처음에는 엄마의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아버지와 이 엄마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던 삼아버님 옆에 있던 본 부인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죠. 그죠? 첩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친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엄마를 삼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삼어머니라고. 그 삼어머니 위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삼어머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첩을 인정해야 돼요. 첩을. 아버님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삼어머니는 첩을 아버지의 부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렵지. 말이 쉽지. 이렇게 하려면은 엄마가 참어머니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야 되냐면 이 자리에 올라가야 돼. 아버지 옆에는 첩이 줄줄이 있어요. 근데 참어머니는 이 자리에 가지고 참아버지의 부인을 첩을 참아버지 부인처럼 부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뭡니까? 참어머니는 아버지의 엄마 자리, 참아버지 엄마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바람 피운 남자입니다. 바람 피운 남자.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 가지고 이런 섭리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 때문에,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 과정에 참 어머니 이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참 어머님이 취소했어요. 이걸 알고 하셨을까요? 모르고 하셨을까요?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참 아버지를 아들처럼 사랑하는 가운데서 했을까요? 아니면 못했다고 보고요. 네. 아버님 말씀에도 어머님을 키웠어. 신정적으로 키웠다고 그러시는데 예. 지금 정상적인 같이 부부 그 위치에 서기 전까지는 키웠다고 그러시는데 17세에 예,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들어가지고 엄마의 밭에서 사랑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것은 여기서 애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밟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예수님 태어난 자리입니다. 예수님 태어난 자리. 또 아버지가 태어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옆에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왜 아버지가 태어난 자리에서 내가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에서 내가 태어나기 때문에 나는 원죄 없는 중생한 나가 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이시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고 또 아버지도 인정하고 어머니도 인정하고 또 여러분 여자분들도 인정하죠. 근데 누가 인정 못하느냐면 자기가 인정을 못한다. 자기가 뭘 인정 못하느냐면은 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잘 모르니까 놔두고 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진짜 아버지냐 진짜 아버지냐 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진짜 아버지냐 진짜 아버지라고 느끼고 있느냐 진짜 아버지라고 이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죠? 아버지도 누누이 많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막 지나갔죠 사실 그죠? 여자분들 그냥 뭐 첩이라고 하면 깜빡하고 지나갔으면 첩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첩으로서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권리를 한 번도 써먹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한테 사랑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내 꿈 같아? 아버지 꿈꾸가 많은데 남의 아버지를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즉 이 관계는 그 사랑을
해달라고 소리 안 했잖아요. 그죠? 그냥 사랑 안 했다. 아버지 사랑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치적으로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한다는 이치적으로 다 따라왔어요. 자이든 타이든 아버지 믿고 따라하는데 실체가 자기가 아버지의 부인으로서 실체가 되면 아버지 부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인입니다. 예. 결국에는 어떻느냐? 아버지는 이 본 부인하고 살게 되고 이 첩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 남자가 누굽니까? 아들. 거꾸로 말하면 아들하고 결혼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말하면은 아들하고 엄마가 어디서 하노?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심정세계에서는 돼요. 심정세계에서는. 심정세계에서는 엄마하고 아들하고도 삽니다. 어떤 경우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만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 관계는. 남자와 여자 관계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와 여자 관계뿐만 아니고 다른 여자하고도 남자와 관계를 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이 둘밖에 없다고 내가 생각하고 둘만 꼭 즉 아담 해야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다른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섹스 상대라고 있다는 거예요. 섹스 상대.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 또 분명히 엄마 아들 관계인데 그런데 생활하고 혼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남자는 엄마를 따라가야죠. 엄마는 아버지를 따라가고 이런 관계가 생성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완성돼가지고 이 말씀 딱 맞게 말을 말씀 깨달아가지고 아버지 이제 나도 이제 완성했습니다. 이제 내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자를 주관하는 역주관의 즉 천사장의 위치에서 아다 해와를 따먹고 타락시켜 역주관하는 것과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아버지 부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명심해야 돼요. 언제까지? 남편이 완성될 때까지. 그때는 남편이 압니다. 이제 난 완성됐다고 압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부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 부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식으로 태어난 남편을 열심히 엄마로서 끝까지 사랑을 해야 돼요. 이거 죽을 지경이야. 타락성을 끊는 방법. 사랑만 해, 사랑만. 이래가지고 심정적으로 아버지와 심정이 이제 뭡니까? 혈통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접을 붙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을 통해 가지고 심정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느님의 심정하고 하나 되어가지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면 그때서야 아내하고 정식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스스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아내는 나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 안 따라가도 돼. 왜? 남편이 아버지 따라가니까. 남편이 아버지 길을 잘 따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 안 따라가도 돼. 여자가 남편 따라가도 돼.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보면은 여자들이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또 남편도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무엇을 따라가느냐면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따라가고 있어요. 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430가정 축복 해라 그러니까 그걸 죽으라고 그거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예배 그렇지 않습니까? 돈 얼마 들었을까? 2천만 원. 들어가면서 죽으라고 430거 그거 하려는 겁니다. 아버지 심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안 오는 겁니다. 우리 전부 아버지 심정 쫓아간다. 그거 430까지 안 와도 아버지 심정 쫓아간 사람들이 성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복귀 원리를 통해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기분 좋다 그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성장하게 되면은 요만큼 성장하게 되면은 요만큼 성장한 데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성장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기분 좋을 때는 여기 있고 기분 나쁠 때는 여기 있으면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아진 거지. 근데 우리가 기분 좋으면 어떻습니까? 부활했다. 그리고 기분 나쁘면은 뚝 떨어가지고 여기 있고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예민들이 한다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예민들이. 뭐 좀 잘해주면 좋아가지고 그때는 잘해줍니다. 근데 조금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뚝 떨어져가지고 해코지 않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부활이 안 돼. 영인치 애들이 성장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영인치 애들이. 오늘 윤경서하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강을 한 거는 스스로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냐. 밥이라도 한 그릇 챙겨주면 좋다 하면서 마음이 부글해져가지고 합니다. 없으면 어떻습니까? 푹 떨어져서 주님이 또 밥 안 주네 하고 갑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는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이건 기본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430 과정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이걸 기본으로 하면서 430 과정은 아버지의 자녀라면은 430 과정뿐만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축복 과정이라면 누구나 짊어진 사명입니다. 그건 430 과정 안 하면은 성공 못 붙었다. 이거 아니고 430 과정은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아버지 하락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해야 될 사명과 같다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다시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셔가지고 다시는 타락을 구름통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참 사랑만 우리가 실천하고 알고 하는 인내심, 깊은 인내심, 깊은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살필 줄 알고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입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